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돌을 닦는다. 도대체 나는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가서 무슨 돌을 닦았다는지 도대체가 이건 정말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 조상님들이 뭘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지 돌을 닦는지 나는 이게 도대체 여러분들이 살아생전 같으면은 그래 나는 뭐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아니면은 뭐 나 혼자 산다 뭐 이런데 불에 보면 저 바윗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부좌 들고 있는 사람들 이게 도 닦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부좌 들고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할까 도대체. 참 이게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 안 되는 건데 아마 나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 인도에 가면은 수행이라는 명목으로 수행을 한다는 의미로 그냥 길거리에 그냥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하루 종일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길거리에. 도대체 난 이 사람들이 그 앉아서 뭐 할까 도대체 뭐해 도대체. 이게 과연 돌을 닦는 길일까? 아니 근데 그 도 닦아서 뭐 하게 도대체. 이 돌을 닦아서 뭐 하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뭔 돌을 닦았어요.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저 내 새끼 저 시rum위에 당대 항아리 모셔놓고 꽃갈 씌워놓고 내 새끼 잘되라고 여기 앉아서 빌었지. 내 새끼 부자 되고 장자라고 빌었지. 뭘 돌을 닦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근데 이렇게 많이 빌던 할머니 할아버지는 돌을 닦았다고 오시잖아요. 근데 뭔 돌을 닦고 뭔 돌을 도대체. 아니 그렇게 도 닦는 거 좋아하면 도로공사 사장님은 뭐 아주 최상의 돌을 닦았네. 최상의 돌을. 저 저승에서도 아스팔트 도 닦는 데가 있나 보죠. 이거 진짜 문제예요, 문제. 무슨 돌을 닦고 귀신들이. 제발 귀신 도 닦는 학원 있으면 나 좀 알려줘 보세요. 뭔 돌을 닦고. 나는 저 인도라는 나라에서 이 양반들 자기 나름대로는 생각이 있어서 하겠지만 이건 나는 봐서 게으르고 할 일 없으니까 밥이나 얻어 처먹고 살자는 인간들이 여기서 처자빨에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씻지도 않고 시험도 기르고 누가 갖다 주면 동냥질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왜 이걸 무슨 도 닦는다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 조상님을 자꾸 도 닦고 오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조상님은 저승세계에서 귀신이 거지 노릇하는 거야. 왜 돌을 닦으라고 보내냐고. 뭘 돌을 닦으라고 보내냐고. 자, 여러분들 도 닦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도 닦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념 속에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인간들이 하는 도 닦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돌을 어떻게 닦을까요? 저 냇가에서 돌을 하나 갖다가 수세미로 닦을까요? 하이타이로 닦을까요? 퐁퐁으로 닦을까요? 그게 도 닦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 저 깊은 산 속에 가부좌 틀고 앉아서 허공을 바라보면서 그 도 닦아서 뭐하게.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죽어서 신선이 됩니까? 살아서 신선이 돼요? 그래봤자 이렇게 나무가 바위 틈에 앉아서 신선이 된다고 해서 도 닦는 인간들이 결국은 다시 지사는 운방으로 오면 앞에다가 텃밭 기르잖아. 고추 기르고 또 처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앞에 둥벙해서 결국 미꾸라지 잡아다 처먹고 나무에 가서 약초나 캐다가 안 그러면 못 쓰게 살아. 이런 도 닦는다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먹고 살아야 되는 뭔 놈의 도를 닦아.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거 이외에 큰 도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사람인 이상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조직사회를 구성하고 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사회를 구성하고 살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법과 질서는 지킨다 이거죠. 법과 질서, 도덕은 지킨다 이거죠. 간혹 보면은 살생을 많이 하면 몸이 아프다. 미친 새끼죠. 무슨 살생을 하면 몸이 아파. 그럼 도살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 몸 아파서 뒤지겠네. 저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은 다 빨리 뒤졌겠네. 저 수산센터 횟집에서 일하는 할머니들 맨날 고기 뱉다는데 다 죽었겠네. 이런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으로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떠드는 인간들이 제일 위험한 인간들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바로 여러분들한테는 수비예요. 수비. 아니 우리가 인간 사회를 일고 사니까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도덕이 있어서 남의 거 훔치는 거 못해요. 도둑질 못해. 남을 죽이질 않아. 그렇지만 이 자연계에서 사자가 토끼 잡아먹는다고 죄의식을 느끼나요? 지렁이가 우리 닭이 풀어놓으면 매일 해쳐가지고 지렁이 잡아먹고 벌레 잡아먹어요. 지렁이가 벌레 잡아먹었다고 죄의식을 느끼나요?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쥐새끼가 우리 쌀 훔쳐먹는다고 죄의식을 느끼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쥐새끼가 죽어서 다시 또 쥐새끼를 태어나는 것이 그 쌀 훔쳐먹었다고 쥐새끼로 태어날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만약에 전생에 개였다고 해도 그 전생에 개였는 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바로 죽어서 다시 개로 태어난다 해도 그 개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승에서 선업을 닦거나 악업을 닦거나 저승의 죄를 참회해라 이런 개소리 하는 것이 바로 도 닦는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엄마가 죽어서 아버지가 죽어서 삼촌이 죽어서 이모가 죽어서 고모가 죽어서 할아버지가 죽어서 1년이 안 됐네 2년이 안 됐네 3년이 안 됐네 4년이 안 됐네 5년 10년이 안 돼 20년이 안 돼서 도를 못 닦아서 못 들어온다고 우리 엄마 아버지를 문간에 세워놓고 가라고 쫓고 이런 개자식들이 어딨냐고요. 이런 후레자식들이 어딨냐고. 나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내가 복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58 이민생 호랑이띠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동갑으로 30에 저를 낳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올해 88, 88 두 분이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데 이 엄마 아버지가 만약이라도 돌아가시면 저는 제일 먼저 제 신당에다 모십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 1년이 안 돼서 2년이 안 돼서 3년이 안 돼서 4년이 5년이 안 돼서 못 들어온다. 들어오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도 못 닦은 조상들 모셔놓으면은 너가 그때부터 무당 노릇 못 해먹고 손님 없고 일을 못 뛰어서 굶어 뒤진다 이 말이에요. 나 같으면 아버지를 모셔놓고 내일부터 굶어 죽어도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도를 못 닦았다고 나를 굶어 죽게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무당 27년 하고 17년 하면서 저한테 정말로 오늘 아버지가 죽어서 내일 모레 3일장 지내고 그건 장사는 지내야 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아버지 그냥 신령님 전환해서 떡사발 찬사발 쪄놓고 빌어서 받아줘서 잘 불리는 우리 무당애들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인간으로서 상문이라는 건 있을 수 있으니까 상문은 내 느낌이 무당인데 그래도 아버지가 죽어서 엄마 죽고 상문이 처진 것 같으면 상문 걷어내면 되지. 상문풀이 하면 되죠. 절대로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 못 닦아서 못 들어온다. 제발 대한민국의 모든 무당들이 말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도를 못 닦았으니까 내 몸에 실렸는데도 불구하고 가라. 쫓아내.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 앞에서 그게 바로 구멍이 막히는 거야. 다른 게 구멍이 막히는 게 아니고. 그렇다 거기다 대고 또 선지피를 끼얹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문 앞에 서 있는데 거기다 선지피를 끼얹어. 거기다 조밥을 던져. 거기다가 칼을 휘둘러. 거기다 불을 이게 가당키나 한 거냐고요. 그래 무당들이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상문이에요. 상문.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무당은 평생 상문을 끼고 살아야 돼요. 제가 간혹 이렇게 농담을 해요.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게 정말로 뼈저린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무당들이 이 도 닦는다는 문제를 정말로 이거 저 역전 앞에 가면 도를 아십니까? 걔네들한테는 족벌이라 그래요. 제발 무당들은 도 닦으십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제발 그 역전 앞으로 가서 도 닦으십니까? 하시라고요. 제발 무당판에서 끼웃끼웃해서 무당들 피 빨아먹지 말고 그런 짝퉁 같은 사람들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자기 스스로 그 조상을 못 느끼니까 도 닦아야 된다는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조상을 자기가 뼈저리게 느껴서 아는 무당들은 이런 말 할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 의구심이 들잖아. 의아심이 들고. 그럼 왜 자꾸 남의 말을 따르고 왜 겁을 먹냐고요. 아니 내가 내 엄마 모셔놓고 내가 잘못되면은 까짓 거 잘못되지. 뭐 겁을 먹어. 왜 남의 말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겁을 먹냐고요. 아니 자식 기도한다고 더 날릴 수가 없잖아요. 108배 안 하면은 108배 안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짓는 거 아니라니까. 아니 내가 무당이라는 직업은 인간으로 살면서 하나의 선택된 거예요. 그러면 무당이 내가 기도하러 태어났냐? 기도하러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인간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태어났고 인간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무당을 선택하는 거지. 내가 기도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려고 무당된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려고 무당됐으면 24시간 기도만 하지. 뭐로 밥도 먹고. 그럼 24시간 안 하면은 죄의식이 사로잡혀서 내가 뒤져야지. 그럴 바에 1시간 할 거를 5분 하면 1시간 하나 하면 됐지.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한 죄의식. 그 누가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이 불교라는 이런 세계관에서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심어진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단골레가 있고 주변에 손님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집에 오는 개똥이가 여러분한테 전화를 하든지 직접 찾아와서 선생님 이번에 우리 집안에 초상이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대부분 그러지. 야 재수없게 왜 초상 났는데 나한테 얘기해. 그러시겠죠. 90%가. 근데 거꾸로 개똥이가 와서 우리 아버지 초상이 났는데 진호기 좀 해주세요. 얼마나 들어요? 5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요? 그래 알았어. 지금 우리 무속인들이 지금 이런 두 가지 이중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아니 그냥 맨으로 초상 났다고 얘기 들으면 재수없는 거고 와서 진호기 해달라면은 괜찮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호기 해달라고 오나 초상 났다는 이건 다 같은 상문이 들은 거 들기는. 그럼 무당집에는 그런 얘기 갖고 오는 사람들 뿐이지 우리 집에 로또 복권 당첨됐다고 하면 우리 집 안 와요. 다 그냥 반보찜 싸들고 어디로 사라져 버리지. 무당집에 오다가 잘 돼서 부자 되면은 그 다음부터 발길 끊는 게 무당집이에요. 불쌍하고 가엾고 서럽고 처량해도 할 수 없어요. 이 현실인데 왜 그러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무당 안 해요. 신령님 안 쳐다봐. 조상님 안 쳐다봐.
여러분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왜 이럴까? 그때 신령님 조상님들이 여러분들 못 먹고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질 때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안 힘들어지면 여러분들을 도와준다는 얘기도 생각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 조상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팔자 위에서 힘들어지는 거라니까. 내 신령님이 와서 내 조상님이 와서 나를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팔자 위에서 힘들어지는 거야. 그때 빨리 조상님을 깨우치고 신령님을 알면은 그 신령님이 그 팔자를 힘들어지는 팔자를 막아간다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 조상이 와서 나를 못살게 군다. 나를 왜 해방을 놓냐.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힘든 운명을 가고 있는 거야. 그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님 신을 받아들여야지. 근데 마찬가지로 이 상문이라는 것이 들어도 이 상문은 해결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무당인데 내가 신령님이 계시는데 진흙이 해달라고 오는 건 상문이 아니고 그냥 와서 얘기하면 상문이고, 사실은 우리가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렇게 개똥이네 소똥이네 누가 죽어서 오면은 이 우리가 무당일 때 이 망자가 잘 실려요. 이 망자가 잘 실려. 그래서 무당은 옛날부터 상갓집에 못 가게 한 이유가 그거예요. 상갓집에 갔는데 그 낯모르는 사람들은 그 망자가 실려봐. 잘못하면은 그 집에서 오해할 소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도 그렇게 되면은 힘들어. 많이 지치고. 그래서 초상집에 가지 말라는 거네. 그래도 이렇게 왔으면은 부조라도 해주고, 나는 나 나름대로 상문을 좀 풀고 개똥이는 개똥이 나름대로 상문을 좀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무당의 도리라는 거죠. 근데 이 개똥이가 좀 괘씸해. 그럼 상문 풀어주지 말고 보내요. 그럼 그때 언제 가서 나한테 이 상문 풀어달라고 올 테니까. 그렇게 너무 야박하게 할 거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바꾸시면 옛날에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어느 불교, 저도 뭐 불교라는 종교를 그렇게 대단히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래도 간혹 보면은 우리 불교에서 하는 말이 좋은 말도 많이 있어요. 사사불심이면 처처불생이라, 내가 마음 먹고 뜻하고 생각하는 곳에는 어느 곳에 부처님이 나 계시니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 내가 매 순간 매 시간 매 생각을 부처님의 말씀처럼 따른다면은 우리의 삶이 모두가 부처님이 항상 지켜주시는 것 같은 삶이 된다.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와 계시는 신령님, 여러분한테 와 계시는 조상님들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합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이 도 닦는 닭에 매여서 여러분들 조상을 돌아가신 지 하루가 됐든 이틀이든 3일이든 4일, 5일, 6일, 1년이 10년이 어느 때라 해도 나하고 아무리 가깝고 멀고 떠나서 내 조상님이 내 몸에 실릴 때는, 이거는 벌써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오라고, 신령님을 조상님을 오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오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오신 분을 가라고 한다고 갈 수가 없다네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보면은 이렇게 몸에 실린 조상님도 보내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내드려라. 천도를 해라. 내 몸에 실린 조상님을 천도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능력이 좋으면 자기한테 와 있는 신 먼저 천도를 하지. 그러고 나서 자기는 무당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무당이라는 직업을 여기까지 올 때에는 하기 싫어서 다들 안 해놓고, 그렇게 내 몸에 오신 신령님까지 천도로 해서 보낼 수 있는 그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자기 신부터 천도하고 무당 안 해지. 왜 무당 짓을 하면서 그런 개소리를 하냐고요.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오신 조상님이 지금 보낸다고 가냐고요? 안 가요. 절대로 안 가. 어딜 가냐고요. 여기가 극락 있으면은 나한테 왜 와요? 그 극락 있으면은. 이 조상님은 가라고 내쫓는 순간 이 문 앞에서 여러분들 문을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 직접 여기서 마주치는 사람, 저하고 전화통화를 하시는 분, 그런 분들한테 제가 정확하게 지금까지 얘기했고, 지금까지는 저도 이런 말을 전국에 계신 어떤 분들 하면은 지금도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5분은 도로 나가세요. 저런 개또라이가 있어. 아니,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부터 오늘부터 제가 누누이 저는 여러분 앞에 거짓말 없이 발가벗고 나선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까지 평생 저를 거쳐간 모든 수강생들, 저를 거쳐간 모든 무당들 당당하게, 나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기르던 강아지라도 나한테 오면은 신으로 받아주겠다. 사돈의 팔촌도 받아주겠다. 나는 귀신이 모질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만약에 잘못되면 난 그 다음날부터 무당 안 하고 뭐 노가다라도 떼야지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한테 알아달라고 오시는 분이 여러분들을 해방을 놓고 방해하지 않는다니까. 오히려 그분들을 몰라줬을 때, 여러분들이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무당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들 조상님, 여러분들 신령님을 모르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렇다고 무당이 되고 나서 하나하나 내 조상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점사도 영악해지고 점 보는 것도 좋아지고, 내 조상님을 먼저 내가 알아야지 남의 조상도 내가 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이 되죠. 제발 소불이, 육불이, 이 불의의 신령님은 바로 육신이다. 그 육신은 여러분의 조상님이다. 여러분의 조상님은 멀고 가깝고를 떠나서 나에게 다 힘을 보태주러 오시는 분이다. 제발 도 못 닦았다고 내쫓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놈의 도가 도대체, 나는 이놈의 도가. 그래서 이 노자라는 분이 도덕경이라는 데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도가 아니다. 도가도, 비상도, 따오, 커다오, 베이창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도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도가 아니라니까. 무슨 도를 닦고 도 닦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도는 도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명패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명패가 아니라 여러분들 관념이라니까. 그 뒤에 이어서 도덕경이라는 책에 명가명, 비상명이라 했어요. 이름을 이름이라고 하는 순간 이름이 아니다. 민가밍, 베이창밍, 이름이 아니라 그랬어요. 도라고 말하는 순간 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름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무슨 놈에 그렇게 명패에 매달리냐고. 명패에 무슨 왜 도를 닦으라고 신령님한테, 조상님한테 자꾸 윽박지르냐고. 여러분이 죽어서도 뭔 도를 닦겠냐고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가서 먼 돌을 닦고 평생을 내 새끼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밥 못 먹여서 그게 한이 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어디 도 닦을 사가 어딨어. 내 새끼 도와서 손님이라도 하나 넣어주고 점사를 영악하게 뽑아주는 게 저 시급한데 어디 가서 먼 돌을 닦고. 그러려고 먼저 달려왔는데 어떤 시래비 아들놈이 부모를 내쫓냐고. 어떤 후레 자식들이 내 부모 내 형제를 도 못 떴다고 내쫓냐고요. 잘나야 내 부모고 못나면 내 부모가 아니냐고. 내 부모의 내 형제가 배움이 작고 공부가 작고 어디 가서 남루하게 남의 집안에 문전 걸식을 하고 다니면 그게 허주고 잡기 취급을 받는다니까. 여러분들이 모셔놓고 내 법당에 내 신당에 모셔놓고 물 한 거 떠드리고 밥 한 그릇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도라니까요. 여러분들 굿 해보잖아요. 굿을 해서 자주 한 집에 귀신들은 피둥피둥 굿을 안 하고 처음 오는 집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신당에서 몇십이다 108배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를 내가 모셔서 내 신당에 모셔서 알뜰딸뜰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해서 그분들한테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나. 그래서 설령 혹시 상문이 껴있으니까 손님이 답답한 상문 풀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면 굶어 죽지 뭐. 내 부모 내 형제 모셔놓고 굶어 죽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다니까 제가 손가락에 장을 지져요. 만약에 어제 돌아가셨어 우리 부모님이 형제가 누가 내가 오늘부터 모셔. 그래서 문 닫아서 잘못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먹여 살려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나한테 어제 돌아가셨어. 그제 돌아가셨어. 나한테 안 실리는 분은 일부러 모실 일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무당인 이상 제일 먼저 오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예전부터 왜 우리 이 땅에서는 옛날에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식을 5, 10을 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왜 아들 못 나면은 칠거지약에 해당될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아들 타령을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해서 진옥이라는 공부를 해보고 조상을 어디로 보내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배워보다 보면은 임자없고 우리가 이제 수비 영산 말명 얘기 때 제가 다시 강의를 할 거예요. 임자 없고 차질이 없는 임자 없고 차지 없는 그런 임자 없는 거는 자귀 아들이 없으면 임자가 없는 귀신이 돼요. 무자귀. 그다음 차질이 없는 이는 무주영산이래요. 무주영산. 이때 무주영산이라는데 아들이 없으면은 임자가 없는 거야. 딸만 있으면은 제사를 지내줄 임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딸이 있으면 차전은 줘. 딸이 있으면 제사밥을 먹어도 제밥을 못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딸이 차려주는 제사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 그래서 이 임자 없고 차져줄이 없는 무자귀 무주영산을 이름하여 우리가 영산이다 그래. 영산. 영이 흩어져. 여기저기 흩어질 산, 용각산 할 때 산자예요. 흩어진다. 그래서 찾아주는 이 없으니 어딜 갈 수도 대접받을 수 없으니까 길에 산에 들에 특히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총각이 처녀가 결혼을 못하고 장가를 못 가고 자손을 못 두고 죽으면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부모가 어떻게든 챙겨줄 수도 있지만 부모가 챙겨주는 건 한계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자손이 없는 사람은 누가 챙기겠어요? 아무도 챙겨줄 사람이 없죠. 그러면은 그저 떠돌아다니는 그런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귀신을 우리가 이름해요
잡기라 그러죠. 잡기. 그러니까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안 쳐줘주는 그런 귀신은 그래도 찾아라도 갈 때가 있어. 비록 문전박대를 당해도 찾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집 아들이 이제는 뭐 제사 필요 없어.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안 찾아. 가서 있을 수 있어요. 문전박대들 당해도 갈 때가 있어. 근데 자식이 없는 귀신들은 문전박대가 아니라 뭐래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임자없고 차지 없는 무작위 무자온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임자도 있고 차지도 있고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왔는데 그걸 쫓아내면 되냐고요. 이거 진짜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특히 지금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형이, 동생이, 오빠가, 작은 아버지가, 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을 못 닦아서 안 들어온다라고 주변에서 말하시는 그런 선생님들 말은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몸에 실리는 느낌에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라, 밖으로 나가라, 명패를 받아와야 돼,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자신이 없으면 나는 모르니까 내 몸에 실려서 놀아주긴 하고 푸념을 하고 하는데 난 모르니까 법당에 가서 신당에 가서 먼저 와 계신 할머니한테 여쭤보시고 거기 가서 할머니 명에 따라서 자리 잡으세요. 내가 먼저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절대로 도가도 비상도요, 명가명 비상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도를 도라고 하는 순간 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어서 목적을 지어서 명패를 지어서 가둬놓는 순간 신령님은 거기에 갇혀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신령님한테 조상님한테 도 닦으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 신령님 조상님을 도를 닦지 못하고 어디선가 구천에서 떠돌고 있는 남의 귀신들한테 천받고 하고 천대받고 있는 잡기가 되어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문전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 문전이 답답한 거를 이름하여 어떤 사람들은 군흥이 막혔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선지피나 뿌리고 조밥이나 던지고 칼을 휘두르고 불을 휘두르고 하는 개 잡놈짓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어떻게 선지피를 뿌리고 어떻게 군웅칼을 휘두르고 어떻게 조밥을 던지고 이런 개 잡놈 같은 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당이라고 하늘을 우러러 떠들고 다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무당이라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문이 들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상문은 풀어내면 돼요. 그 상문이 잠깐 들어서 한 달, 두 달, 일주일, 열흘 손님이 없으면은 그동안 좀 덜 먹으면 돼요. 그래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내 신당에서 내가 같이 모시고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산다면은 내가 그거 이상 더 편안한 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안 했을 때 어떻게 답답해지는데 아마 겪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발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닙니다. 제 말이 듣기 싫은 분은 나가시면 돼요. 제 말이 듣기 싫고 제 말을 이해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면 돼요. 저하고 같이 공감하실 분들은 저를 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것으로 승화시켜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마녀 물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